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행복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예스라고 답하실까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하기 위해 애써본 사람은 그 과정이 얼마나 섬세하고 구체적인지를 압니다. 그 사람이 뭘 바라보고 웃는지를 관찰하고 어떤 음악을 들으며 울적함을 씻어내는지 확인합니다. 책을 읽을 때면 어느 구절에 몰입하고 또 어떤 문장에 감동하는지를 체크하고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지를 확인합니다. 삶이 힘겨울 때면 사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가득 담아 전해보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따스한 포옹으로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저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행복을 전해본 적이 있는가? 나 자신에게는 그래본 적이 있는가? 오늘은 좀 누군가에게 행복을 전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따뜻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10월이라서 그런가요? 예. 날씨가 정말 가을이 느껴집니다. 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면서. 그렇죠.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요. 예. 가을은 한 면에서는 우리가 추수하고 수확을 거두는 그런 결실을 맺는 풍성한 계절이지만 네. 또 이렇게 점점 낮도 짧아지고 또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도 가을이 오는 또 그런 약간은 쓸쓸한 것도 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을을 타시는군요. 네. 자, 사랑과 영혼의 대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주제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인간 역사와 신성한 역사. 네. 네. 그리고 부제로는 바벨론 이야기라는 거를. 바벨론 이야기요? 예, 바벨론에 대한 아하. 바벨론의 시작과 끝을 다 한번 얘기해 보죠, 이번에. 와우. 자, 오늘 영국 무대에는 누가 등장할까요? 궁금합니다. 예, 우선 무대는 우리가 항상 말하듯이 시간과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영국 무대에는 사실은 시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아하. 그다음에 공간은 하늘과 땅이 있죠. 주인공은 사실은 누굴까요? 우리 사람? 예, 사람이라고 일단 합시다.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계신데 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예수님도 사람의 아들, 사람이시고 우리도 사람인데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계시죠. 네. 예, 그리고 이 무대를 시나리오라고 할까, 전부 각색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네네. 성경에 이러한 다 역사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영국 무대에 우리가 시간과 공간, 이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 과거부터 영원 미래까지가 포함되고 네. 그 안에 인간 역사가 포함되지요. 하지만 인간 역사 안에는 사실은 신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단지 인간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움직이심이 있다 그랬죠. 네. 예, 하나님의 움직이심 안에 사람도 움직이고 또 우리의 움직임 안에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그리고 이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스스로를 감추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볼 수도 있어. 우리가 2차 대전 전에 2차 대전 중간에 왜 유대인들이 600명이나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그렇게 처형을 당하고 할 적에 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계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 또한 이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으로 말하면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지만 우리
그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시간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시간의 시작이죠. 네. 시간의 태초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것은 사실은 영원 과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의 태초가 더 무한대의 과거라고 할 수가 있고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온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때 이제 시간도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원 미래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경 마지막에 그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영원 미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이제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역사 안에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분수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Before Christ, After Christ. 그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히스토리란 말 자체가 역사란 말 자체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데 이것이 신성한 역사지요. 근데 우리 인간 역사 안에 분수령적인 그런 신성한 역사에 큰 4개의 분수령이 있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성육신의 사건이죠. 성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신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시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신성이 인성과 연합된 것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스토리죠. 그래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작은 아기로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인간적이지만 놀라운 이러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이었죠.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죽으실 적에 단지 우리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속하기 위한 죽음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난다는 의미가 있어요. 만유를 포함한 끝내치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창조와 특별히 옛 사람과 그리고 사탄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러한 죽음이셨죠. 생명을 또 해방하시는 죽음이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다음에 부활이 또 있습니다. 부활이 곧 찾아오죠. 이 부활의 의미는 이제 그 부활 안에서 이제 옛 창조를 끝냈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거죠. 거기서 새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은 새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한 새 사람. 그다음에 또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이후의 모든 신약 시대 모든 것은 다 새로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네요. 새로운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도 옛 창조를 십자가로 끝내시고 부활 안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지만 영원 미래에 하지만 부활 안에서 벌써부터는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새 언약, 새 사람, 새 창조, 날로 우리 속이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운 거죠. 그리고 부활은 아까 말했지만 성육신과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이 부활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는 것이고 시간이 영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 땅이 하늘과 연결되는 거죠. 성육신은 하늘이 땅과 연결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분수령적인 사건을 말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실 적에 우리가 아까 말한 그런 인간 역사가 사실은 종말을 맞는 거예요. 역사의 종말.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인간 제국은 다 주님이 폐하시지만 그분의 왕국, 그분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땅. 항상 우리가 이 영국 무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스토리에서 중심이 땅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새롭게 창조도 이 땅에서 새 사람도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시간 안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새 사람이 되죠.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새 사람이. 단체적인 새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운 것, 사람이 새로워지고 새 창조 이런 것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땅.
그다음에 사람, 비유적인 사람.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 영국의 중심이 사람이고 땅이라는 거죠. 그 시간 안에서. 네, 물론 네. 이것은 영혼으로 이어지지만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오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미래 예언적인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성한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신성한 역사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 미래로 물론 영원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국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인데 그 천국은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늘에 속한 나라지만 그 천국은 이 땅 위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이 시간 안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천국 시대라는 거죠. 주기도문에도 예, 바로 그것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 이르는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네. 그다음에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속성이 하늘의 다스림이지만 그러한 영역이 이 땅에 임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이 천국에 확산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더 퍼져나가야 되지만 이 천국은 이 땅 위에 시간 안에 우리 사람인 우리 안에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천국의 실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을 때 천국은 이미 임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그러한 천국의 실제, 그래도 이런 좋은 말 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래요. 그러니까 천국의 실제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역, 이 천국의 실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이미 임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천국에 온 거예요. 그분이 천국의 씨앗으로 천국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네, 네. 그것이 2000년 동안 나 안에도 고선미지 안에도 들어와 갖고 우리까지 천국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 온 세상에 퍼뜨리도록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천국의 실제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온 거예요. 이미 이 땅 위에 천국이 임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천국 생활이에요. 의와 실학과 화평의 그런 즐거운 생활이 천국 생활의 실제를 맛보는 천국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도 있고 이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천국의 나타남이 또 있다는 거죠. 오늘 그런 말씀을 더 드리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적에 그때는 이제 그분이 이런 나라를 갖고 오고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천국의 나타남이 있다는 거죠. 천국의 출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직과 그렇죠. 이미. 아직과 이미. 예, 무슨 말씀이 좀 이해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이야기? 때문에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대조적으로. 다니엘이요? 네,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다니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사실은 다니엘서의 주제가 70일에와 관계된 이스라엘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놓고는 네. 시간이 없어서 70일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서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다니엘서 9장이네요. 9장 24절에 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을 70일에로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70일이라는 말이 70은 70이에요. 네. 1에는 7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 49, 490년 동안의 세월을 갖고 이스라엘 운명을 예언적으로 운명을 정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는 70일에는 62일에가 따로 있습니다. 그 62일에가 곱하기 7하면 434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한 일회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 합해서 69일이지요. 거기에 대한 예언인 말씀이 있고 이제 한 일회가 또 남는 거예요. 그것까지 합해야 이제 70일회가 되는 거죠. 같은 그 다니엘서 9장 25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이런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26절에는 계속 이런 말이 나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데 기름 부은 자 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반역을 일으키니까 로마의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회파하죠. 그때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디도 장군이라서 나중에 로마의 티토스인가 이분이 또 황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27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강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어서 들어본 듯한 말씀 아니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허. 그리고 여기 그 일의 절반에 일해라는 거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년 우리 7년 환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이 장군이 한 장군이 디도 장군이면서 그러니까 디도 장군도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나오는 그가라는 것은 이 같이 맥락에서 나왔지만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7년 환란 동안에 이렇게 한다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그 전번에 우리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신상을 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그것은 이제 그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이 그다음에는 페르시아 왕국 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있어요. 네, 네. 시프로스인가 그래요. 유명한 역사에서 유명한 또 왕입니다. 네. 그 왕이 좀 좋은 왕이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인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메도 페르시아가 정복했죠. 예.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예. 페르시아가 일어났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그 왕이 이제 칙령을 내렸어요. 네. 다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 그래갖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1회 중에 첫 번째 7회가 지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명령하라고 한 이후에 고레스 왕이 네. 7일회를 지나 49년이 지나서 재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됐죠. 예, 그러고 나서 62일에 그러니까 434년이 지나서 바로 그 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메시아가 끊어지는 사건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69일회가 다 지났어.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가 남았겠어요? 한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 그러니까 490년 70일회 중에서 한 일회가 남았어요. 네. 그게 7년 환란으로 7년이 일인데 이것은 아직도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예언서네요. 예언서인데 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490년 77이 49, 490년에 대한 이스라엘의 운명을 예언한 건데 그중에 한 7년을 빼놓고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이. 네. 그러니까 48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메시아 끊어진 것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벌써. 예. 그리고 안 이루어진 것은 한 일에 7년의 것만 7년. 안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7년의 대환란이라는 말씀이죠. 7년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끊어지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를 이제 이 숫자에 치지 않는 거예요. 치지 않는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 세월이 2000년이 흐른 거예요. 2000년 이상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괄호 안에 든 세월이야. 이거는 치질 않는 거야. 이게 바로 은혜 시대고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7년. 오기 전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7년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환란이 시작되면 주님이 다시 이 490년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세월은 흐르고 있어요. 이 세월이 얼마나 더 흐를지는 아무도 몰라. 이해하시겠어요? 그 시와 그 날짜는 몰라요. 숨겨졌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무도 490년 모르죠. 중에서 480년에 대한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 예. 그러니까 중건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가 끊어진 십자가 사건까지가 다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 7년 동안의 환란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것이 이제 앞으로 언제까 온다는 거죠. 그때까지 두려운 역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역사는. 네. 예,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이것은 단지 그냥 신화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씀하신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이 현재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다 이루어졌고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아직 안 이루어진 거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씀. 그때는 신상에서 예언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온 신상을 무너뜨린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첫 번째 머리가 금으로 된 것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라는 얘기는 온 인간 제국을 대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바벨론이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벨론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워요? 네. 이건 또 재미도 있습니다. 보세요. 네. 우리가 전번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 보자고요. 왜 1969년 60년대 말에 네. 그 리버 오브 바벨론인가? 그 기억나세요? 네. 막 흑인처럼 생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나와서 막 보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예루살렘에 그리워하며 우리가 울었노라. 네. Weeping by the river of Babylon. 막 그렇게 됐을 거예요. 바벨론 강 그게 무슨 얘기? 있잖아요. 네, 그게 팝송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라 그랬죠? 그 부른 사람들이. 보니엠이요. 보니엠. 저는 잘 모르는데 역시 우리 교수님이 그런 거 잘 보니엠이라는 그런 그룹이 네, 그렇게 좀 약간 신나는 듯하게 부르지만 네. 사실 그 내용은 너무나도 슬픈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네.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막 그 영적인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 이제 그 우리가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노라. 네. 네,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제 그것도 바로 바벨론 왕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부터 보자고요. 우리가 노아 기억나시죠? 노아가 이제 노아 때 홍수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다시 노아가 새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벨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함이라는 아들의 그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구스와 가나안 여러 명이 낳았는데 그중에 이제 구스를 기억해 두자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이 함이고 함의 아들이 구스인데 창세기에 의하면 구스의 아들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므롯. 그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근데 10절에 가서는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그 노아의 증손자에 해당되는 이 사람이 사실은 첫 번째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이 사람이 성을 지었는데 바벨성과 니누의 성, 아수르의 니누의 성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시리를 성을. 예. 이 사람이 바로 바벨의 시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니므롯으로부터 시작된 이 바벨이 네. 이미 그때 그 사람이 바벨 성을 짓고 그의 나라라고 했어요. 아니 바벨 성을 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이 바벨론 왕국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 바벨론 왕국이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계속 흘러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게 바벨론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것이 결말나는가를 또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17장과 18절에 이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7장은 사실은 종교적인 바벨론, 그것을 음녀라 그랬어요. 음녀. 네. 근데 큰 성 바벨론. 그래서 1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고 또 5절에는 그 여자의 이마에는 비밀, 곧 큰 바벨론이라 이름이 적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큰 것을 추구해요. 그레이트한 거를. 거룩한 성 할 적에는 이게 거룩한 거지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거는 네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큰 거를 추구하지만 이거는 비밀이고 이것은 치장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금과 보석 그다음에 벽옥 같은 보석으로 완전히 건축이 돼 있지만 여기서는 치장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 종교적인 바벨론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좋게 선으로 위장하지만 마치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던가요?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위선이 있다는 거죠. 네네. 이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냐. 무너졌다 2장 18장 2절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도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말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는 상업적인 바벨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가 닥쳤구나 큰 성 바벨로나. 11절에는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그 음녀하고 이 모든 건 다 비유적인 말씀이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 아까 말했죠. 세상 제국이 바벨론과 같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바벨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창세기 11장에 또 바벨 탑 얘기 나온 거 아시죠? 그렇죠. 바벨 탑. 그것이 바로 니무롯이 지었던 바벨 성인데 그 성 안에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그 탑의 그 특징은 하늘에 닿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자, 우리끼리 같이 뭉치자. 그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오늘날 고도로 발달된 지식 문명이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것이 네. 바로 이런 지식 문명이 바로 또 바벨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결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네네. 요즘에 뭐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또 개발이 네. 돼가지고요. 스스로 생각을 한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것이 네. 지식은 발달되지만 정말 우리의 역사에는 미래는 있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렇게 불안하고 한 면에서는 그런 게 발달되지만 고무적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과연 미래는 있는가? 우리 역사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인간 이런 모든 인간 역사를 우리가 볼 적에 휴먼 히스토리는 네.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있고 이것은 성경 틀림없는 성경 말씀이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 역사는 종말이 있고 세상 제국은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안에 있는 신성한 역사, 디바인 히스토리는 아주 밝고 영광스럽고 낙관적인 전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인간 역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성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참여할 때 우리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로 나눠보자고요. 한 면에서는 아직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신성한 역사 안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우리가 인류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류 하나님의 사람의 왕국에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적에 우리는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이미 믿은 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분명한 역사 성경적 역사관을 우리가 가질 적에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깨어있고 예비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뭐 창세기부터 앞으로 되어질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그냥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단지 그냥 이것이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나의 운명이고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은 반드시 이러한 것이 우리가 토종 비교를 볼 필요 없고 뭐 점칠 필요 없어요. 아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인류의 모든 운명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나라로 우리가 다 들어오는 거듭나고 우리가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아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사랑과 영혼의 대화, 인간 역사와 신성한 역사, 바벨론 이야기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